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한테 12명의 제자가 있었잖아요. 근데 왜 유독 베드로, 야고보, 요한 딱 이 세 사람만 중요한 순간마다 콕 집어서 데려고 다니셨을까요? 오늘 분석에서는요, 이 아주 오래된 질문을 정말 완전히 새로운 관점으로 한번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뭐랄까, 인간적으로 좀 더 마음이 가서 그런 단순한 편애였을까요? 아니면 훨씬 더 큰 그림을 보신 걸까요? 그러니까 나중에 전 세계로 퍼져나갈 복음이라는 이 거대한 시스템 전체의 안정성을 위해서 처음부터 아주 치밀하게 계산된 그런 설계였을까요? 자,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으려고요. 저희가 아주 특별한 렌즈를 하나 가져왔습니다. 바로 2000년 전의 이야기를 최첨단 컴퓨터 공학의 눈으로 들여다보는 거죠. 네, 맞아요. 고대 신앙과 현대 기술이 만나는 바로 그 지점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먼저 딱 짚고 넘어가야 할 게 있어요. 이건 단순한 편애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시스템 전체의 무결성을 지키기 위한 거였어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중간에 막 변질되거나 사라지지 않도록 하고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중요한 정보를 안전하게 보존하기 위한 일종의 체크포인트를 만드는 작업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게 또 재밌는 게요. 성경 원문을 보면 따로 내려고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게 원어로는 카트 이디안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그냥 옆으로 데려갔다 이 정도 뜻이 아니에요. 이걸 시스템 용어로 탁 바꿔보면 특정 프로세스 그룹을 외부 간섭이 전혀 없는 보안 영역으로 격리해서 아주 중요한 데이터를 처리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데리고 가셨다는 이 단어도 그냥 보통 단어가 아니에요. 파랄 람바네 라는 단어인데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요. 컴퓨터의 CPU가 진짜 중요한 계산을 하려고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초고속 메모리, 레지스터의 데이터를 척 하고 불러오는 거잖아요. 딱 그런 개념입니다. 그냥 같이 걸어간 게 아니라 핵심 연산을 위해서 아주 밀착해서 관리했다는 뜻이죠. 자, 그럼 이 세 사람은 시스템 안에서 대체 뭘 한 걸까요? 어떤 역할을 맡았을까요? 결론부터 말하면 이들은 시스템 전체의 신뢰성을 책임지는 핵심 부품, 바로 마스터 노드였던 겁니다. 사실요, 이런 식의 해석이 아주 생뚱맞은 건 아니에요. 신학자 장칼뱅도 이미 오래전에 비슷한 얘기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몇 명만 콕 집어서 데리고 다닌 건 차별이 아니라 그들의 증언에 무게를 싣고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전략적인 선택이었다는 거죠. 어때요? 마치 데이터 검증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설계한 것 같지 않나요? 이걸 컴퓨터 공학 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삼중 모듈화 중복, 줄여서 TMR이라고 불러요. 이게 뭐냐면 정말 중요한 시스템, 예를 들면 우주선이나 원자로 제어 시스템 같은 데 쓰는 오류 방지 기술인데요. 똑같은 계산을 컴퓨터 세 대한테 동시에 시키는 거예요. 그러다 만약 한 대가 고장나서 엉뚱한 답을 내놔도 나머지 두 대가 같은 답을 내놓으면 아, 이게 정답이구나 하고 시스템이 알아서 오류를 걸러내는 거죠. 안정성을 확보하는 정말 강력한 방법입니다. 자, 이 TMR 구조를 제자들에게 한번 적용해 보면요. 정말 기가 막힙니다. 보세요. 세 제자가 각자 완벽하게 다른 역할을 맡고 있어요. 먼저 베드로, 주는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시스템의 가장 핵심적인 데이터를 입력하는 역할을 했죠. 그 다음은 야고보, 최초의 순교자가 되면서 이 시스템이 외부의 어떤 공격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내구성을 온몸으로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한, 가장 오랫동안 살아남아서 복음서랑 계시록을 쓰면서 모든 사건의 기록으로 남겼죠. 데이터를 안전하게 저장하는 아카이브 역할을 한 거요. 어때요? 입력, 내구성 테스트 저장, 완벽한 삼중 안전장치 아닌가요? 자, 이렇게 핵심 부품들이 딱 정해졌어요. 그럼 이제 이 시스템이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한번 봐야겠죠? 말하자면 시스템을 거의 한계까지 밀어붙였던 두 번의 아주 결정적인 테스트 이벤트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변화산 사건과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입니다. 이걸 그냥 성경 이야기로만 볼 게 아니라 하나는 계획된 시스템 업그레이드, 그리고 다른 하나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 테스트였다. 이런 관점으로 한번 들여다보자는 거죠.
첫 번째 이벤트, 변화산 사건. 이건요, 일종의 커널 업그레이드, 그러니까 시스템의 핵심을 업그레이드하는 전역 동기화 이벤트 같은 거였어요. 과거의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 미래의 예언을 대표하는 엘리야, 그러니까 현재의 예수님과 만나서 모든 데이터가 하나로 쫙 통합되는 순간이었죠. 이 세 명의 마스터 노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이 엄청난 데이터 스트림을 바로 옆에서 목격한 유일한 증인들이었던 겁니다. 반면에 겟세마네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었죠. 이건 시스템에 어마어마한 부하가 걸리는 그야말로 가용성 테스트였어요. 시스템의 CPU인 예수님이 온 인류의 죄라는 정말 상상도 못할 연산을 처리하면서 과부하에 걸렸을 때 바로 그 옆에 있던 최고 성능의 레지스터, 이 세 제자들마저 메모리 부족 상태에 빠져버린 겁니다. 육신의 한계 때문에 응답 없음, 즉 잠들어버리고 만 거죠. 이건 인간이라는 하드웨어 자체가 가진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테스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잘 만든 시스템이라도 약점은 있기 마련이죠. 자, 여기서부터 정말 흥미로워집니다. 바로 가룟 유다 이야기예요. 우리는 보통 그를 그냥 배신자라고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를 시스템을 내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내부자 위협이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사이버 보안에서 내부자 위협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밖에서 담 넘어 들어오는 해커가 아니라 이미 정상적으로 아이디랑 패스워드를 다 가지고 있는 내부 직원이 자기 권한을 나쁜 데 써서 시스템을 망가뜨리는 걸 말합니다. 이 정의를 딱 듣는 순간 유다의 역할이 완전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하죠. 유다의 배신을 보면요, 이게 전형적인 내부자 공격의 3단계를 그대로 따라갑니다. 첫째, 돈꾀를 맞추면서 권리자 권한을 얻었죠. 둘째, 그 권한을 이용해서 시스템의 자원, 즉 돈을 슬쩍했고요. 그리고 마지막, 결정적으로 시스템의 가장 핵심 자산인 예수님을 넘겨주는 일종의 접근 키를 외부 세력에게 유출해버린 겁니다. 이렇게 시스템이 완전히 다운되는 치명적인 공격을 당했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자, 이제 이 시스템이 어떻게 스스로를 복구하고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운영체제를 전 세계에 배포하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의 복원 과정을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최첨단 파일 시스템처럼 접근하셨어요. 요즘 컴퓨터는 오류가 나면 그 기록을 남겨두고 그 위에 해결 방법을 덮어 쓰거든요. 딱 그렇게 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그 실패의 기록을 그냥 싹 지워버린 게 아니에요. 그 대신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고 3번 물어보시면서 그 실패의 기록 위에 사랑이라는 새로운 데이터를 덮어 써버린 거죠. 시스템의 무결성을 완벽하게 복원한 겁니다. 이건 베드로라는 핵심 부품을 다시 시작시키는 일종의 부퉁 시퀀스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초기 시스템 버전 1.0은요, 예수님의 육신이라는 하나의 중앙집중식 서버에 의존했어요. 성능은 뭐 말할 것도 없이 최고였지만 한 곳에만 존재해야 한다는 물리적인 한계가 있었고 또 그 서버 하나만 공격당하면 끝이라는 단일 장애점이라는 약점도 분명히 있었죠.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정말 혁명적인 업그레이드가 일어납니다. 시스템 아키텍처 버전 2.0, 바로 클라우드 컴퓨팅으로의 전환이죠. 중앙 서버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성령이라는 초고성능 분산 운영체제를 각 사용자, 즉 모든 믿는 사람에게 직접 설치해버린 거예요. 이제 모든 사람이 각자 강력한 성능을 가진 독립적인 노드가 되어서 전 세계 어디로든 확장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겁니다. 자, 그래서 최종 그림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거대한 시스템의 아키텍처는 바로 이렇습니다. 모든 것의 중심이자 설계자이신 예수님이 바로 CPU. 그 바로 옆에서 핵심 데이터를 처리한 세 제자가 L1 캐시 같은 고속 메모리, 그리고 이 모든 네트워크를 실제로 구동하는 엔진이 바로 운영체제, 성령인 거죠. 그리고 이 복음이 퍼져나갈 땅끝은요, 오늘날의 월드와이드 웹과 같은 거대한 네트워크가 된 겁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 왜 세 제자만 특별히 데리고 다니셨을까? 그건 단순한 편애가 아니라 훗날
성령이라는 이 강력한 분산 운영 체제가 설치될 때 이 거대한 네트워크를 가장 안정적으로 이끌어갈 핵심 마스터 노드들을 미리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신 정말 치밀하고 정교한 시스템 설계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분석을 듣고 계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삶이라는 이 작은 시스템은 지금 과연 어떤 OS 위에서 돌아가고 있는지 한 번쯤 생각해 볼 만한 질문 아닐까요?